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결국 예배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이렇게 짜고 구상을 하면서 제 오래된 친구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인생 막장까지 완전 실패해서 신용불량자 이렇게까지 내려갔다가 극적으로 재기해서 아주 사업에 크게 성공한 친구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돈이 최고야. 돈 없으면 비참해져. 경험한 거죠?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가 되죠. 세상은 결국 돈입니다. 돈. 역사는 돈이다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진 않았는데 이렇게 책 소개를 봤는데 무슨 말이냐면 결국 그 역사를 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로마 제국 아시죠? 로마 제국이 왜 멸망했습니까? 돈으로 설명이 가능합니다. 로마가 정복을 통해서 대제국을 이룹니다. 노예와 전리품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입원이 로마로 유입이 된 겁니다. 요즘 기업을 하면 이익이 엄청나게 들어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확장이 영원히 가능합니까? 확장이? 더 이상 정복할 곳이 별로 없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입원, 그 노예, 전리품 이런 것도 끊겼겠죠. 근데 계속 팽창하고 확장하다 보니까 관료라든가 정복전쟁에 썼던 군인들은 엄청나게 늘어났겠죠. 나라의 녹을 먹는. 결국 국가 예산이 모자르게 되고 그 관료와 군대 유지비를 감당하기 위해서 무리하게 화폐, 당시 이제 은으로 만든 은화였는데 은화의 순도를 낮춰서 발행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니까 인플레이션이 엄청났겠죠. 경제 시스템이 붕괴하게 됩니다. 그래서 멸망합니다. 노예 해방을 이끌었던 남북전쟁도, 미국의 남북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흑인 인권에 대한 관심,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돈으로 설명 가능합니다. 당시 노예는 값싼 그 노동력의 그 원천 아닙니까? 미국 남부 지방에 집중되어 있었는데 노동 집약적인 면화 산업, 면화 재배 이런데 흑인 노예들이 전격 다 투입됐습니다. 노예는 인건비가 제로입니다. 인건비 제로인 반영구적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흑인 노예가 해방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월급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월급. 백인만큼 주게 되면 인건비가 감당이 되겠습니까? 미국 남부 면화 산업이 망합니다. 반면에 미국 북부는 이제 영국의 산업혁명이 들어오고 막 이러면서 산업혁명 중심의 사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러면 공장이 생기고 대량 생산이 되는 거죠. 공장에서 일할 노동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남부의 노예들이 땅에 묶여서 북부 공장으로 못 옵니다. 또 노예들은 월급을 못 받으니까 수입이 없으니까 북부 농장에서 만든 옷이라든가 신발이라든가 가구 이런 대량 생산해낸 물건들을 살 수 있는 소비자가 못 됩니다. 그 말은 내수 시장이 형성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주장하고 결국 남북 전쟁이 터집니다. 돈으로 설명한 거죠. 여러분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입니다. 전쟁이든 여러 것들 가운데 돈이 핵심, 세상의 가치관은 결국 돈이다라는 말로 수렴할 수 있습니다. 돈 때문에 울고 돈 때문에 웃고 돈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돈 없으면 비참해지기 때문에 주식 열풍, 코인 투자 열풍이 붑니다. 돈이 인생의 만능 열쇠라도 되는 듯이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게 세상의 관점입니다. 우선순위는 언제나 돈입니다. 옳고 그름보다 도덕으로 포장하지만 이해 득실에 따라 행동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겉으로는 옳고 그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속내는 결국 이득이냐 손해냐를 따집니다. 결국 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 시민입니다. 물론 땅에 살기 때문에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돈 필요하죠. 돈을 잘 모으고 잘 쓰고 잘 다스려야 됩니다. 돈이 필요해요.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그러나 돈이 전부는 아닙니다. 돈이 삶의 여러 부분들을 좀 편리하게 해주지만 돈이 인생의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우린 그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결국 돈이다, 이건 우리의 중심 가치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의 중심 가치관, 성경이 가르치고 성경이 말하는 바는 뭘까요? 뭐가 우리의 우선순위일까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같이 한번 설교 제목을 크게 외쳐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예배다. 결국 뭐라고요? 예배다, 예배. 왜 예배일까요? 쉽게 한번 생각해 보죠. 학생이 공부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학생이 아니죠. 학생이란 말 자체가 배우는 사람이다라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크리스천이 예배하지 않으면 더는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이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죠. 우리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30세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셔서 3년간 사역을 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라고 하죠. 이 네 복음서는 예수님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생의 이전, 30살 이전까지는 뭐 하셨을까요? 몰라요. 안 나오니까. 성경에 안 나오거든요. 복음서에 30세 이전까지의 기록은 전혀 안 나옵니다. 처음 세상에 오실 때 그 탄생 기록 빼고는 안 나와요. 다 공생의 이후 3년간의 기록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이. 그런데 공생의 이전 사건 중에, 30세 이전 사건 중에 유일하게 딱 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유일한 기록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오는데 정확히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의 유년 시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제목을 붙인다면 예수님 실종 사건입니다. 당시 6월절이 되면 우리나라 추석이나 설처럼 유대인의 대이동이 일어납니다. 예루살렘 그 수도에 가서, 성전에 가서 6월절 명절 지키고 예배하러 다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 가족도 올라갔습니다. 6월절을 보내고 다시 이제 집으로 가는 거죠. 집으로 돌아가는데 가족 일행 중에 어린 예수가 없네요. 이걸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이 없어진 걸. 그때 예수님이 12살 소년이었습니다. 우리 지금의 생각으로는, 아니 어떻게 12살 아이가 없어진 걸 모르고 그냥 길을 떠나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당시는 한두 가족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다. 옛날에 왜 집성촌이라고 우리나라도 최 씨들만 다 모여 살고 김 씨만 다 모여 살고 마을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그랬던 겁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떼를 지어서 이동을 한 겁니다. 소위 카라반 여행처럼 각자 텐트 짊어지고 수백 명이 패키지 여행처럼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근데 낮에는 아이들 무리에 어울려서 잘 오고 있겠거니 이렇게 생각했다가 저녁이 되면 이제 가족별로 잘 거 아닙니까? 숙소를 잡던 텐트를 치던 그때 어린 예수가 없는 걸 비로소 발견한 겁니다. 난리 났겠죠. 당시에 무슨 전화가 있습니까? 카톡이 됩니까? 다시 온기를 더듬어서 예루살렘까지 갔더니 성전에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그 기간이 사흘이었어요. 사흘. 12살 어린 예수를 실종되었다가 사흘 만에 찾은 겁니다. 그럼 그 어린 예수가 아빠 엄마 찾으면서 미아보호소에서 울고 있었습니까? 성전에서 즐겁게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성전을 뭐라고 하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집. 이렇게 말씀하세요. 결국 예수님 실종 사건은 예배에 관한 에피소드입니다. 예수님이 예배하는 곳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아버지의 집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예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가 예수님의 우선순위였습니다. 모든 기록이 공생의 3년에 집중되어 있는데 그 외에 딱 하나 유일한 공생의 이전의 기록, 소위 요즘으로 하면 번외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번외편이 예배하는 곳 성전에 계신 어린 예수입니다. 결국 예배임을 보여주는 거죠. 제가 여러분 이 설교 제목 결국 예배다라는 말을 조금 더 비장하게 한번 바꿔봤습니다. 비장하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배에 죽고 사는 것이 달렸다.
예배에 뭐가 달렸다고요? 우리 죽고 사는 거. 이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제가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크리스천으로서 죽고 사는 게 그 정체성이 예배에 달렸으니까 예배를 아무리 강조해도 아무리 그 중요성을 말해도 모자라다, 이런 표현이죠. 여러분, 제가 설교 서두에 돈, 그러니까 이제 경제로 역사를 해석한 예를 들었는데, 이 성경도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역사죠. 역사입니다. 역사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죠. 특별히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그 역사를 이 성경이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돈으로 해석할까요? 성경은 예배로 해석합니다. 예배로. 이스라엘의 역사가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로 결정되었음을 줄기차게 성경은 강조합니다. 예배가 무너지거나 예배가 등한시될 때 이스라엘 역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왕국의 아합 왕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아합 왕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왜 이때를 생각해 보냐면 그때가 경제적으로 북이스라엘이 가장 번성했을 때입니다. 잘 살 때, 국민소득 가장 높을 때. 그런데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곳곳에 바알과 아세라 우상 신상이 우뚝우뚝 섰습니다. 심지어 바알 아세라 신학교를 국비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합의 아내 이세벨 왕비가 거기 이사장이었습니다. 영적 타락이 극에 달합니다. 나중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을 하죠. 갈멜산이라는 곳에서 백성들 다 모아놓고 제단을 쌓고 제물을 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제물을, 이 예배를 받는 신이 진짜 신이다, 서로 합의를 하고, 먼저 바알 선지자들이 나서서 난리를 칩니다. 요즘으로 하면 소위 춤추고 막 굿하고. 그래도 아무 일 없자 끝에는 자기 몸을 스스로 긋습니다. 자해를 해요. 피를 흘려서 너무 자극적이지 않습니까? 그거 보고 바알 신이 역사하라고. 그러면서 굿을 합니다. 그런데도 잠잠합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누구 차례입니까? 엘리야 차례죠. 엘리야 차례. 비장하게 엘리야가 나서는 겁니다. 엘리야가 나서서 뭐 합니까? 막 굿하고 춤추고 주문 외우고 막 그럽니까? 멀리서 구경하던 백성들을 다 가까이 와라, 가까이 오게 합니다. 그리고 뭘 하냐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열왕기상 18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무슨 말입니까? 예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제단에 불이 내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제는 예배가 무너지고 영적 타락이 그 시대의 문제였음을 보여준 겁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남왕국의 왕 한 명만 더 한번 볼까요? 므낫세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아주 성왕이었던 히스기야라는 왕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신앙이 좋았던 이스라엘 역사에서 몇 안 되는. 근데 그 아버지의 신앙을 이 아들이 므낫세가 다 뒤집어 엎습니다. 왕이 되고 뭘 하냐 하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면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 아까 말했던 그 아합의 행위를 따라서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쭉 보세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일은 예배 무너뜨린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날 하면 예배당을, 교회당을 아예 무당집으로 바꿨습니다. 예배당에서 점치고 마당에다 1월 성신에 예배하는 제단 세우고 불상 세우고, 예배가 무너져도 너무 무너져서 완전히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다음에 세워진 왕이 아몬이라는 왕인데 2년밖에 안 다스렸습니다. 아몬은. 그 다음이 요시야 왕인데 장관시 31년을 다스렸습니다. 요시야 왕이 적극적으로 개혁 정치를 펼치고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려 애를 썼습니다. 좋은 왕이었습니다. 요시야 왕도. 그런데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이 므낫세가 쌓아놓은 똥을 치울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 거대하게 쌓아가지고. 그래서 요시야 왕 때 활동했던 예레미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레미야서 15장 4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예루살렘에 행한 것들로 말미암아, 아까 제가 다 읽어드렸죠? 내가 그들을 세계 여러 민족 가운데 흩으리라. 무슨 말입니까? 요시야가 애를 썼지만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고 타락한 이스라엘을 돌이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는 겁니다. 이미 무너진 예배로 구구는 기울었고 결국 멸망의 길에 접어들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 이 선언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국 예배입니다. 죽고 사는 게 예배에 달렸습니다. 성경은 역사는 돈이다 이게 아니라 역사는 예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역사뿐입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돈이다, 결국 예배다, 이 둘의 싸움입니다.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바알은 풍요의 신입니다. 결국 돈이다, 이걸 대표합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대상입니다. 결국 예배다. 그러니까 결국 돈이다, 결국 예배다. 이 둘 중에 너희가 따를 자를 선택해라. 엘리야뿐이 아니죠. 여호수아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그래서 여호수아는 뭘 택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결국 예배의 하나님을 택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돈인가? 결국 예배인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결국 돈인가 예배인가? 왜 이렇게 강조합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에 이게 왜 예배에 달렸다라고 합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우리 사람 인간을 정의할 때 생각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호모 사피엔스. 한 번쯤은 들어보시죠. 호모 사피엔스. 가장 인간에 대한 보편적인 정의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다. 근데 제임스 스미스라는 문화 철학자가 인간을 이렇게 다시 정의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존재가 아니라 예배하는 존재다 이렇게 정의해요. 예배하는 존재다. 무슨 말이냐면 인간은 생각해서 머리로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가장 욕망하고 사랑하는 것, 욕망하고 사랑하면 예배하게 되거든요. 욕망하고 사랑하는 게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예배하는 것에 따라서 살고 그걸 닮아가고 그것에 의해 인생이 빚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돈이다, 세상의 바알을 마음 중심에 두고 욕망하며 사랑하며 예배하면 우리의 영혼은 서서히 뭘 닮아가요? 돈을 닮아갑니다. 돈은 차갑고 냉정합니다. 이익과 손해만 따집니다. 결국 돈을 예배하는 인생은 그 돈을 닮아서 부모 자식 간의 사이에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이웃의 아픔에도 이해 득실만을 따지는 차갑고 비정한 존재가 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경고하는 영적인 파국, 곧 죽음입니다. 그게 요즘 세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반면에 결국 예배다를 선택하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욕망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누굴 닮아갈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사랑이 흐르고 자비가 흐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존엄함과 따뜻한 평안이 그 인생을 빚어갑니다. 여러분, 물론 돈 필요하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돈은 절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죽을 때 한 푼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죽을 때 그토록 닮게 원했던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갈멜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돈,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는 머뭇거리지 맙시다. 할렐루야. 결국 돈이 아니라 예배를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예배에 달렸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죽고 사는 일이 예배에 달렸다면 결국 예배면 그 예배가 회복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예배를 욕망하게 될 때, 갈망하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예배로부터 삶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이 온다. 참된 예배로부터 삶의 진정한 기쁨, 만족이 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에 한번 보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마리아 여인을 한번 보십시오. 남편이 5이나 있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이 말씀에 따라 지금 사는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닙니다. 그리고 요즘 기준으로 하면 진짜 파란만장하고 기구한 인생이죠. 남편 5. 그 말은 한 번도 온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속아서 결혼하고 삶이 망신창이가 됐습니다. 사람들 손가락질했겠죠. 수치심과 우울증에 사람들 피해서 뙤약볕 내리치는 정오에 물 기르러 왔습니다. 근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참된 예배에 대해 듣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이 여인의 마지막 행동이 어떻게 나오냐 하면 4장 28절에서 29절에 나오는데요. 이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멘. 자, 그 소중한 물동이도 내던지고 평소에 피해 다니던 동네 사람들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와서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여러분, 여기 우울함이 있습니까? 수치심이 느껴지십니까? 기쁨과 만족의 탄성입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뭘 보여줍니까? 여인의 지금 육체적인 문제, 돈의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그대로입니다. 남편을 5이나 바꾸고도 채워지지 않았던 지독한 공허함과 허전한 외로움, 그 깊은 절망과 죽고 싶은 마음, 그 속내의 실체, 그게 뭡니까? 결국 영혼의 문제, 예배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이 말이 맞는지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집중해 보죠. 사마리아 여인이 뙤약볕, 정오의 뙤약볕에 사람 피해 우물로 갔습니다. 웬 유대인 남자가 앉아서 물을 좀 다오, 물을 좀 달라고 합니다. 쏘아붙이듯이 대화가 시작되고 달갑지 않으니까요, 얼핏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가 오갑니다. 우리가 봤죠 쭉? 그러다가 여인이 순간적으로 번쩍 영감, 직감이 찾아옵니다. 여자들의 직감이 예리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직감적으로 탁 뭐라고 얘기하냐면 19절 보면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생님, 당신 보통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선지자이시죠? 이걸 직감한 순간 여인의 태도와 질문이 바뀝니다. 처음 던진 질문이 뭡니까? 저라면 이랬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팔자가 기구합니까? 어떻게 하면 좀 남편 복 받아서 제대로 잘 살까요? 어떻게 하면 이 지긋지긋한 가난에서 벗어날까요? 이거 물을 것 같은데 뭘 묻냐 하면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인의 물음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아멘. 놀랍게도 예배 장소에 관한 질문을 던집니다. 삶이 파탄난 여인이 메시아를 만나자마자 예배를 묻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녀는 본능적으로 깨달은 겁니다. 평생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우면서 방황했던 진짜 이유가 더 멋진 남자, 더 완벽한 조건을 만나지 못해서가 아니라 참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영혼의 갈증 때문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자신의 모든 삶이 지금 저주와 이 꼬인 실존의 핵심 문제가 결국 예배의 파산이었음을 영적으로 직시한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입니다. 예배하는 존재. 인간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욕망한 대로 그 욕망한 대상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우리 몸이 그 대상을 향해 움직입니다. 그 행동이 반복돼서 결국 습관이 되고 결국 우리의 인생을 빚어갑니다. 가벼운 예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스마트폰 중독. 이게 별일 아닙니까 이게? 밤에 잠자리에 누웠을 때 머리로는 생각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내일 출근해야 되지 참, 내일 학교 가야 되니까 이제 자야지. 이것은 이성이고 생각입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됩니까? 우리 마음이 자극적인 재미를 욕망합니다. 지향합니다. 예배합니다. 그 욕망이 생기는 순간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쇼츠, 유튜브, 릴스, 인스타 넘기기 시작합니다. 머리로 생각합니다. 1분만 봐야지. 1분만 봅니까? 손이 욕망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30분, 1시간이 되고 그 행동이 매일 반복되어 습관이 됩니다. 무서운 건 그 반복된 습관이 결국 내 인간성을 빚어갑니다. 당연히 피곤하겠죠. 아침에 일어날 때 짜증이 나고 영적 깊은 사유는 점점 불가능해지고 쇼츠 인생, 릴스 인생처럼 참지 못하고 작은 자극에도 분노하는 파편화된 인생이 됩니다. 이게 요즘 현대인의 스마트폰 중독 현상이죠. 주식, 코인, 재테크 어떻습니까? 왜 젊은이들이 밤잠 설쳐가면서 새벽 3시, 4시에 미국 증시 그래프를 봅니까? 경제학을 깊이 연구하는 겁니까? 전공이 경제여서요? 아니죠. 마음에 결국 돈이다. 돈을 지독하게 욕망하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서도 길을 가면서도 주식 코인 앱을 새로 고침합니다. 운전하면서도 코인 가격을 확인합니다. 하루 종일 앱에 들락날락합니다. 이 행동이 반복돼서 일상의 습관이 되면 그 습관은 결국 그 사람의 영혼을 빚어냅니다. 어떻게 빚을까요?
모든 인간관계를 돈의 이득과 손해로만 판단하는 차가운 영혼이 됩니다. 교회 사역을 함에 있어서도 경제 논리로만 따지고 듭니다. 가슴으로 욕망하고 예배한 돈의 형상을 담게 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재테크하면 안 되고 투자하면 안 된다 이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금융경제 시대인데 그 말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 경제지나 이런 데 가끔 이렇게 기사 뜨는 거 전문가들 인터뷰 가끔 저도 읽을 때 있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하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본업을 잊지 마십시오. 열이면 열 그렇게 조언합니다. 근데 돈을 너무 사랑하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됩니다. 주식, 코인 그 그래프에 따라 기뻤다가 우울했다가 막 기분도 롤러코스터를 타고 그게 반복이 되고 결국 그 영혼이 망가집니다. 쇼핑 중독, 알코올 중독, 모든 중독이 마찬가지입니다. 쇼핑을 예배하고 술을 욕망에 예배하고 결국 그 결과물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신의 삶의 문제가 예배 문제임을 깨달아 왔습니다. 어디서 예배해야 하는가?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참된 예배에 대해서 쭉 풀어놓으십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요절인데 같이 한번 21절부터 24절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너무도 많이 들었던 읽었던 구절이고 설교로도 너무 많이 들었던 구절이죠. 예배할 때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우리가 흔히 영과 진리로, 예전에 개역 한글 성경은 신령과 진정으로, 여기에 집중해서 예배의 방법,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그럼 영이 뭐냐, 진리는 뭐냐, 여기에 우리가 집중하고 그런 설교도 많이 듣고, 맞아요, 물론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자세히 보시면, 자, 예수님이 먼저 강조하시는 게 뭡니까? 예배의 장소입니까? 예배의 방법입니까? 영과 진리? 아니죠. 뭡니까? 예배의 대상이에요. 대상. 우리 마음이 욕망해야 될 대상, 우리 마음이 지향해야 될 대상, 우리 마음이 사랑해야 될 대상, 그 대상이 누굽니까?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이 대화가 끝난 순간 여인이 고백합니다. 2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인이 메시아가 오시면 그건 내가 몰랐던 예배에 관한 모든 걸 알려주실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전체에서 가장 전율이 돋는 그런 선언을 하십니다. 선포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26절 말씀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오늘 마지막 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내가 그라. 이 원어 헬라어 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고 에이미. 구약에서 출애굽기에서 자신의 하나님의 이름을 묻는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 에고 에임입니다. 내가 그 메시아다. 내가 그 하나님이다. 눈앞에, 네 눈앞에 있는 내가 바로 예배의 대상이다. 내 마음이 욕망해야 할, 내 마음이 갈망해야 할 대상이다. 내가 그다. 이 선포 앞에 여인의 갈증이 완벽하게 해결됐습니다. 뛰어 들어간 거예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서 보라. 우리 사랑하는 바운지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해 일을 합니다. 돈의 영향을 받습니다. 분명 살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잘 모으시고 건강하게 투자하시고 잘 쓰고 잘 다스리십시오. 근데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돈은 우리가 다스려야 될 도구지 우리가 사랑하고 예배해야 할 신은 아닙니다.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세상의 거대한 돈의 위협 앞에 서거나 돈의 영향을 받으니까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안 받고 삽니까? 월급도 받아야 되고 지출도 해야 되고 그런 거대한 돈의 위협 앞에 서거나 자꾸 내 마음이 돈에 쏠려서 돈을 사랑하고 돈을 갈망한다 싶으면
오늘 이 말씀과 설교를 기억하시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뭘 담기를 원하는가? 내 인생이 어떻게 빚어지기를 원하는가? 세상의 바알, 돈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예배하면 우리의 인생은 결국 돈을 담게 됩니다. 숫자로 가득 찬 인생, 지독한 경쟁과 불안, 오직 이익과 손해만 따지는 차갑고 잔인한 영혼으로 빚어질 겁니다. 반면에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리고 매주 드리는 예배로 우리의 삶을 형성하고 빚어간다면 결국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닮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평화와 온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인생 안에 머물게 될 것이고, 이 세상 떠나는 그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제 당신이 계신 그곳으로 갑니다, 멋진 말 남기고 우리 주님 품에 안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예배가 내 인생을, 내가 욕망하는 그것이 내 인생을 빚어감을 잊지 마시고 내가 그다, 우리 예수님 붙잡고 참된 예배자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 내가 예배하는 것,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